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샬롬. 3장 잘 함께 읽어보셨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3장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해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묻게 되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율법과 혈통으로 이루어진 과거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 그것을 좀 더 보편적인 표현인 영생으로 바꾸어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천국,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개념으로 키워드를 잡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5절 보면 태어나야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에 보면 성령에 의한 출생의 비밀을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의아해하니까 9절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모른다고 질책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먼저 땅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이 무엇인지 그가 알 수 있을 만한 그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는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눈높이 교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꼭 다 같은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것을 가장 짧게 복음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이 14절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독생자를 주시는 그런 희생으로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셨다는 것이 16절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 사랑이 이제는 더욱더 확실한 방법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부분에 한번 보면 20절, 21절은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도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 진리를 행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진리 가운데 행하여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 삼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25절부터 30절까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요한에게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받으러 간다는 걸 보고한 다음에 그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랑의 친구로 또한 예수님의 신랑으로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을 신부로 명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신랑의 친구는 결혼 일식의 다양한 일들을 담당했는데 특히 신부를 신랑에게 데리고 가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의 모든 역할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랑과 신부 중심의 예식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신부된 우리를 신랑 듯이 예수께 이끌어가는 역할을 본인이 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신랑에게 데리고 갔는데 만족하며 신랑의 소리를 들을 때 매우 기뻐합니다. 요한은 자신도 그와 같이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도 보면 요한의 고백이 인상적인데요. 그리스도는 계속 흥해야 되는 분으로 자신을 쇠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자신의 낮아짐이 필연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높아지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을 묘사하고 있고 반면에 자신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귀하게 생각했는지 그 단면을 알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묘사가 31절부터 36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35절부터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주셔서 그에게 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실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이 그토록 바랬던 것처럼 우리 신부된 우리가 그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이 주는 그 영생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오늘 하루도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또한 혹은 이것을 저녁에 끝나면 살아가셨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